오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반복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시고 나서도 참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나서도 참 행복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짐승과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새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같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좋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여러분, 복도 주시고 땅도 정복하게 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모든 먹을 것들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여러분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 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풍요로워도 우리는 이 세상을 절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 그런 생각하죠. 이럴 땐 차라리 혼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 때문에 힘들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반복되고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속을 썩이거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그때도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나 직장에서 어떤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 있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같이 있을 때가 좋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함께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혼자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관계나 일상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을 택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현실을 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육신 가운데 가장 먼저 병드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공감하는 능력이 여러분 병이 들어요. 이해하는 능력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낮아지고 어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그런 문제이고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나도 마음에 안 들고요. 다른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누구나가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차라리 그렇다면 나 혼자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에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신앙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죽어라 하고 기도만 하십니다. 현실 때문에 그렇죠. 근데 현실을 택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이런 분들도 죽어라 하고 원망만 하십니다. 현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도 그렇고 현실을 선택하는 사람도 그렇고 무엇을 선택해도 하여튼 그 원인이 뭐냐면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이 원인인데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얻게 되는 것은 괜히 상처만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현실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어떤 신앙이나 이 현실 가운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과 신앙을 어떻게 하면 같아지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앞에서 고민하는 것이 어떤 같아짐에 대한 문제보다도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하나 나누는 일 가운데 먼저 우리의 생각이 갑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과 현실 중에서 무엇을 택한가를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항상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신앙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항상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 예수님, 물론 그 자리에 예수님의 12 제자도 있었지만은 12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씀으로 지난주 말씀이 끝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라고 하는 거냐면 신앙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에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 말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습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더 이상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신앙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현실 속에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암송도 하고 기억도 하고 되뇌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현실을 포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앙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있는 현실의 그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때로는 우리의 의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모든 어떤 그 자비와 긍휼과 어떤 기다림과 인내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긍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비하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다림과 인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배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 말씀 가운데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되는데 결국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변화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흔드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믿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삶의 상황들을 여전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자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신앙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현실을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현재의 삶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을 때 과거 바벨론의 70년간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런 역사를 부정하고 있고 현재 로마의 식민지로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을 여러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자신들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여러분 왜 현실을 부정하고 스스로 자유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는 어떤 실패도 없다라고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이제 자기 스스로 자유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골물대로 다 골마버렸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셨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죄의 노예와 같은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육신은 건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그런 그런 상태이지만 또한 현재도 죄의 종이 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냐면은 너희 영혼은 이미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영혼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지금 자유롭다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종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유롭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에게 오라고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역사를 왜곡하지 말고 또한 너희 스스로 자유하다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나에게 오게 되면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스스로가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혜 가운데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게 되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 안에 내가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신뢰라고 하는 단어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본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결과를 얻었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예수님은 직접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또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그다음에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이 어떻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고 이겨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은 보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분명히 이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뻔히 안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붙들고 말립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예전에 그런 길을 간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길로 제발 가지 말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주 재밌는 상황이 벌어져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말하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마치 그 철없는 아이들이 뭐 서로 막 싸우다가 힘으로도 안 되고 말로도 쥐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그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박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딱 얼굴 내밀면서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참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에 가기까지 현실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그곳까지 간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녀 없이 떠돌아다녔지만 그 현실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는 그런 노년의 나이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까지 그 말씀을 마음에 콕 담고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고 그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날 일찍 일어나서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이 바라보이는 그곳에 갔을 때 종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이곳에 돌아오리라, 내가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이런 현실에서 이런 삶의 모양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생각했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사람 아무도 없는데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안 붙잡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겉사람은 어떻느냐?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어떻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키는 어떤 그런 규범보다도 오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충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누굴 믿었냐? 자기 자신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상에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참 그 인생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오늘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 손발이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말씀 없이 살면 여러분 손발이 고생합니다. 몸이 고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그들의 신앙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가 아니라 그들이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그들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무거운 짐과 같은 분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몸도 지치고 영혼도 지치고 오늘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제 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어떤 그 육체적인 후손과 영적인 후손을 지금 나누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41절에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현실 가운데서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 또한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아비의 행위를 닮아서 따라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그가 거짓말쟁이요. 위에서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는 이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는 즉 거짓말하는 것이 본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귀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기보다 과연 마귀는 뭘까, 여기에 더 궁금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가 마귀예요. 네.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죽음의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일서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가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다 묶어 놓아도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하게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 마귀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들은 다 몰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이 어떻다는 싸움입니까?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마귀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이 마귀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그 속박들을 벗어버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온갖 거짓과 온갖 속임수로 자신을 지금 다 속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역사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자신들의 어떤 실패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스스로 자유롭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부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속이는 자로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현실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그냥 말씀 보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세력에도 우리는 겁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러던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 감사하느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때가 참 감사해서 그렇게 후회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도 놓치고 살고 감사도 놓치고 살고 현실 가운데 매일 찌들어 살면서 내가 신앙을 선택해야 되나 현실을 선택해야 되나 여러분 거기서 방황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신앙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 쪽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현실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현실을 감당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도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홀로 있고 싶은 그런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인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하와라고 하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렇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행복한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문제를 볼 때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고 더욱 말씀을 붙잡고 현실로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부정하고 도피하기보다 인정하고 이겨내는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